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뒤에 잘 들리시나요? 예. 제가 목이 좀 에어컨 바람이 있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붙들려고 그 대상을 찾고 또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관심이 있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뭘 붙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잡은 것이 없거나 시원치 않으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잠을 자면서도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지 어머님이 엄마가 곁에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을 합니다.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잠을 아주 편안하게 잘 자지만은 엄마가 없으면 어때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늘 울게 되는 것이요. 엄마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하는 견고한 대상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안정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그 불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지요. 종종 바다에서 배가 파손난다거나 침몰했을 때 수출품을 붙들고 몇 시간 동안 파도 속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루가 넘어서도 구조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어보곤 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놓지 않고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놓게 되면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그 대상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고 지위나 명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붙든다고 했을 때는 꼭 손으로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붙들 수도 있는 것이죠. 생활 속에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붙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붙들었던 여인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의사들을 붙들 수가 없어졌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때문입니다. 왜 붙들 수가 없어졌냐? 그동안 12년 동안 치료해 보았지만은 치료의 소망을 가지고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은 차도는커녕 어떻게 되었다고요? 병이 더 중해졌다.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치료비로 다 허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들을 붙들 수도 없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의사들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삶에 대한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절망 가운데 더 점점 마음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곳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예수에 대한 소문,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둡던 그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생겼습니다. 그를 붙들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이나 병상이 있었으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몇 달만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데 12년 동안을 병상에 있었으니까 자신의 모습을 봐도 정말 자신이 없어. 그래서 정면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서 길도 막혔고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직접 만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들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주던 병이 여인에게서 즉시 떠나갔어요. 그리고 깨끗이 치료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느냐는 듯이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여인처럼 고통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세상 줄을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버린 성도는 안 계십니까? 세상 줄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놓고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 중에 계시는 성도는 혹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 시간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인처럼 의지했던 세상 줄을 놓고 예수님을 붙드심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한 장 부르고 싶었는데 찬양을 못 부르는 게 가장 단점이에요. 예전에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데 부르려고 해도 자신이 없어요. 한번 가사를 2절 가사를 찾아보면 참 은혜스러운 가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체험을 하신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붙들면 신앙과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캄캄한 감옥에 뭐가 들어왔어요? 밝은 빛이 비쳐왔던 것처럼 소망의 빛이 비쳐오고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어디선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나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병자들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손을 대는 자는 고침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이하에도 말씀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그 근방에 병든 자들에게, 거기 성경에 보면 두루 널리 통지하여 병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 그들이 직접 만져보기 위해서 그곳에 나왔다가 옷에 손을 대는 자 역시 어떤 병자라도 성경에 보면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옷이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는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노토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 노뱀의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치료된 것입니다. 불신하는, 믿지 않는 자는 치료의 은혜가 없었지만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에게는 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을 잃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은 한편손 마른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손을 예수님 앞에 내밀었을 때 병든 손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의 생애 역시 굴곡이 참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 하면 약속에, 하나님 약속,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창세기 30장 2절 보면 야곱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위기와 그리고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의 낯을 피해서 멀리 바다나 나무로 피신을 갔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을 듣자 하니까 20년 전이나 20년이 지난 후에나 형 에서의 마음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창세기 30장 6절 말씀 보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양성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죽이리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30장 7절 말씀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머리를 짜내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누었어요. 왜 여러 때로 나누었느냐? 형이 에서의 군대가 선두를 치게 되면 다른 한때들은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발로 그보다도 먼저 수백 마리의 짐승들을 형의 그 미워하는 마음, 죽이려는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렇게 나누었어요. 다 이렇게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인간적인 방법을 짰어요.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평안이 없어. 모든 소유를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아내와 자식들도 다 강을 건너게 했는데 정작 자신은 건너지 못했어.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밤을 지새우게 되었어요. 누구도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세상적인 어떤 시원한 해결책이나 방법이 없어.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두려움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그를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는다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해결받기 전에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놓게 되면 본인은 물론 온 가족 전체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끝까지 붙들었어요. 이때 내 이름이 그럼 뭐냐?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물었어요.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성경의 그 이후로는 이제 야곱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훗날에 국가 이름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무슨 말입니까? 놓으라고 하니까 야곱이 놓을 수 없다고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 재물로 해결하려 했지만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문제가 쉽게 해결됐습니다.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33장 1절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다가왔을까? 죽이려고 다가온 게 아닙니다. 33장 4절을 보면 행여세가 달려와서 동생의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이는 미움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켰나요? 그렇습니다. 야곱을 죽이려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워하고 죽이려던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의 눈물을 쏟게 하신 것.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서의 마음에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꿔졌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그의 질병이 치료되고 그에게 고통을 주던 고통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네가 나의 옷자락을 붙들면 치료되리라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건강의 축복과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를 붙드시면 오늘 또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통이 해결됩니다. 죽음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로 24절 말씀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가정에 큰 근심거리가 생겼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간구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를 살려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셨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이 이미 죽었다고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비웃더라. 비웃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라금 따라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죽었던 회장당의 딸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이 닿으니까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붙드시면 침체 속에 있는 자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명이 끊어진 자도 영적으로 침체된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도 살아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면 능력의 도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닌 도구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됐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도구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선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전선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선을 붙들면 전기가 몸에 통합니다. 감전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붙들었더니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되지 않아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지팡이 들고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든지 내가 들고 있으면 별 볼 없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찮은 것이라도 놀라운 역사가 있나요? 베스다 들녘에는 장정반 5천 명, 한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 져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떠날 줄 모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지금 해가 져서 어두워져 가는데 이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어디냐고요. 그런데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빵 5개, 떡보다는 빵이 그쪽에는니까 빵 5개와 적은 물고기 2마리, 그가 가지고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림바 될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 들고 홍해바다에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갈증 속에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샘물이 펑펑 솟아 해갈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손에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막대기하고 물맷돌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기한 돌이 아니고 신기한 막대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승리합니다. 찬송가 가사 방금 전에 우리가 들었죠. 270장 보면 4절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다음에 뭐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십자가 단단히 붙들면 날마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붙들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동문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붙들지 않거나 놓은 사람들을 보면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붙잡지 않고, 또한 알면서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고요?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아주 유아들을 보면 뭘 가지고 있어요.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대부분 안 줘요. 애착심이 있어요, 어리지만. 그런데 더 좋아한 것을 주면 어떻게 될까? 그거 놓아버리고 받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 놓고 예수님 놓고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는 생명, 영생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붙들면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생명줄이면 생명줄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붙들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세월만 12년이라고 하는 세월만 어떻게 했어요? 허송세월을 보냈다고요. 인생만 허비했다고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요. 문제와 고통은 그러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과 인생의 장애물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